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3부 예배 속에 늘 함께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초기 솔로몬 왕정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표현으로 리더십에는 하드 리더십이 있고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드 리더십이 있고 소프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 억압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공감이 있고 더 곤고해지고 오래 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견고한 리더십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력한 신정 공동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 체제가 아주 강력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앞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리더십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 리더십이 주가 되면 곤란한데 하드 리더십을 발휘를 안 하고 소프트 리더십만 가지고서도 이게 안 됩니다. 잘. 그 앞에는 악한 사람들을 정리하는 건데
이거 아무리 선하게 해줘도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논리타당한 근거가 있는 가운데서 하드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매섭게 이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만은 아니다. 바로 이어서 소프트 리더십이 발휘가 됨으로 해서 하드 리더십과 소프트 리더십이 아주 균형을 맞춰서 있는 그런 모든 면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 창기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이 이제 자다가 한 여인이 아이 위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숨막혀 죽었죠. 근데 죽은 걸 이 사람은 알았고 아이가 살은 엄마는 자고 있고 이 여인이 보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예, 바꿔치기를 하고 근데 그 다른 엄마가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다 자기 아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끝이 나지 않으니까 결국 왕에게까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지인을 알려달라고 하는 재판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재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 그런 기도를? 왜 그런 말을 괜히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난감한 거예요. 입 밖에 안 내면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뭐하러 괜히 기도해갖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텐데 아주 난감한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지혜를 얻게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잘 처리하게 하셨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전자로 얘기하는 분들 저는 만나봤어요. 뭐하러 그걸 기도해갖고 괜히 그렇게 하냐고. 기도 안 하면 안 생기나 그런 일이? 입 밖에 안 내면 안 생기나?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왕권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권 확립하게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 모든 걸 보시고 솔로몬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이게 구함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타당하죠. 더 타당합니다. 막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런 일 진짜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 신앙은요, 전전긍긍하는 신앙. 평안함이 없는 신앙. 늘 쫓기는 신앙이더라고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 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하고 행복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 쫓기며 살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는 항상 먼저 우리가 배운 대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왜 기도합니까?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할 만한 게 있으세요? 저도 기도하는 게 있는데 난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 저 답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여기까지 다다라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다다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겠죠. 어떤 모습으로든.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입으로 열어서 기도하게 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채워 주시고 생각지 못한 것도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루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해서 수습 못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주실 때는 빨리 정리하고 다 시간 정리, 일정 정리, 만남 정리, 일 정리 딱 하고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만나게 해 주시는데 그때는 모든 면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그 일을 정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무조건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에 그렇게 소극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 순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순탄하게 가면 되잖아요. 좀 어려워도 나만 순탄하게 가면 되잖아요. 옆 사람들은 아이고 고생 많다 해도 나는 순탄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남들이 다 보는 것처럼 순탄하게 해달라. 글쎄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뺏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잘 꿰매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힘을 쏟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또 성경적인 기도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솔로몬의 기도 후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잘 통치하게 해달라고, 왕권을 확립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섬기는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능력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겠습니까? 서비스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서비스 잘했어요. 끝에 가서 좀 이상해졌지. 이상해지면 꼭 일이 생기잖아요. 서비스 잘할 때는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들 서비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모세는요, 서비스한 사람이에요. 그 전 인생은 서비스였어요.
지도자 뭔 재미를 누렸어요, 그분이. 온갖 고생 다 했지. 서비스지. 제자들이 초창기에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휘두르려는 의도로 한몫하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야단 맞고 귀신한테 휘둘리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듭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하는 사람이 됐어요. 열심히 서비스해요. 어떻게 하면 더 위해서 기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줄까? 제자들의 초점은 그거예요. 자기들 무슨 직위를 얻을까, 뭔 명예를 얻을까, 그거 생각 없어요.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직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바울도 보십시오. 공적인 인생 산 이후에 그분의 삶은 서비스예요. 다 내어줘요. 서비스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서비스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암울했잖아요. 암울했잖아요. 서비스 리더십이 없고 다스림 리더십, 자꾸 그냥 주께서 다스리시네 하다 보니까 자꾸 다스림 리더십 하는데, 주님의 다스림 리더십은 서비스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스린다 하니까 자꾸 다스린다 쪽으로 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힘이 나뉘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가 참 중요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백성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혹여나 재판 그릇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해주세요. 내가 왕으로서 그거 잘하게 해주세요. 서비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올 한 해 서비스 잘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멋지게 서비스하며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 후속인덱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데, 두 창기가 왕에게 와서 이런 일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주 낯설고 신기합니다. 사울 왕권 초기이면 가능해요. 이게 왕국이 형성이 안 되고 왕이라 해봐야 미드 같은 데 보시면은 왕 하는데 마을 몇 개 이러잖아요. 그런 체제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윗을 거쳐왔어요. 그 긴 기간을 거치고 제도도 구비가 돼 있고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고 그걸 솔로몬이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해결이 안 되면 왕한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여인, 더군다나 창기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맞아들여서 재판을 한다? 굉장히 낯설은 장면이고요. 아주 초기 왕권은 그냥 열려져 있었어요. 격식이 없고. 이 이후로는 잘 못 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열려진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 처리하든 간에 위험 요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위험 요소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상황을 관리해 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왕에게 예민한 사건을 가져왔는데 중간에 아무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왕이 직접 얘기 듣고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묵상이 필요한데, 한편에는 어떤 무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한번 하는지 지켜보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아잖아요. 일부러 지켜보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의당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도 가만 놔두잖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목사가 교회 전도사 목사만 있는데 행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순수 행정하는 데 갔더니 알아야지 뭐. 주는 것보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 넘겼어 시키더만. 나중에 다 알고 나서는 제가 안 맞죠. 그 다음부터 제 눈치 보죠. 제 하급자가 한 건데 저한테. 한번 좀 나쁜 표현 나면은 뭐 먹어보라고. 뭐 먹어보라고. 속상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아마 그런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왕권을 좀 뒤흔들려고 하는, 아직 반란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잠든 것은 아니니까, 잠재워진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처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왕권이 안정이 돼요. 제대로 나는 한다. 저 사람은 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잖아요. 갑자기 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 여인도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둘로 나뉘어서 반반씩 줘라.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불붙듯해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인한테 주세요.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태연하게 죽이자고 하는 여인은 엄마 아니고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엄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기상천외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위험은 있어요.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여주게끔 하셨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 판결 내용을 듣고 나서는 전부 다 놀라고, 누가 이제 감히 반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난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더더욱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제대로 펼쳐져야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만 제대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서비스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누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은 조금만 섭섭하면 섭섭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서비스한다 생각하면은 모든 게 감사인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가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평정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한 해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신경 쓰이는 게 많은 이 초기 왕권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이게 남들은 풀 수 없는 이 난해한 사건을 이렇게 잘 풀어내잖아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해결하고 왕권을 확립하도록 시켜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솔로몬은
이 역사를 잘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잘 풀어나가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잔잔하게 잘 풀어내주시고, 좀 난 잘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돼요,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잘 풀어나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재판을 성공적으로 해낸 솔로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잘 준비돼서 어떤 일이든 매듭을 잘 풀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귀합니까? 서비스 잘 하려고 기도했더니 진짜 서비스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서비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기쁨을 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어떻게 거기 다다를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 주님 뜻하시면 반드시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